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선교 여행 중이십니다. 잘 마치시고 은혜 중에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복음서를 가지고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약 성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미가서에 대한 말씀인데, 미가서는 그 예언서 중에서 가장 짧은 축에 속한 책입니다. 7장밖에 안 되는 책이면서도 예언 사상의 핵심을, 엑기스를 담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실제적으로 미가서에 나오는 근본적인 사상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고, 그 예언 사상에 다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요약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조금 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미가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050년에 통일왕국이 처음으로 형성되죠. 그리고 40년을 사울이 지배하고 다윗이 40년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40년을 솔로몬이 지배한 다음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북왕국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남왕국을 우리 유다라고 부릅니다. 왜 유다라고 부르느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이제 722년이 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새롭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흥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마는 그 히스기야 왕이 잘 그 방비를 하고 안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확보하고 그 아시리아 제국이 침입하는 것을 끝까지 막아내 갖고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아시리아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에 의해서 대치가 되게 됐죠. 그래서 바빌론이 이제 쫓아와 갖고 남왕국 유다를 586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바빌론으로 포로로 자주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가 바빌론 강가에 서서 시온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바빌론 포로식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그 한국과 비슷한 나라예요. 왜 비슷하냐? 이스라엘은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중동, 옛날에는 그 이란과 이락이 대제국들이 있던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 에집트 대제국이죠. 옛날부터 그 사이에 하이웨이가 옛날에 말로 그냥 로얄 하이웨이라고 그래. 그 다리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제국이 형성되면 이쪽에 치게 되고 저쪽이 제국이 되면 저쪽에서 침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항상 역사적으로 불안한 속에 살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똑똑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바로 그 반도 그 다리 위에 딱 서 있어요. 그래갖고 해양 세력이 쫓아오면은 태양 세력이 쳐들어오고 대양 세력이 강해지면 대양 세력이 나가고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대륙 세력이 지금도 거기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불행한 일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 생존 본능이 강한 것 같아. 이스라엘 비슷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지금 722년에 야시에서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독특한 사상을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건 미래를 갖다 막 점치고 뭐 환상 중에 뭐 몇 년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거 예언자, 이거는 점쟁이야. 점쟁이에요. 그런 점쟁이는 어디든지 있어요. 여러분 올림피아 델피에 가면요. 거기에 가면 신전이 있어요. 거기 무녀들이 탁 서갖고선 그냥 환상 중에 막 하면요. 옆에서 신탁을 갖다가 뭐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신탁을 뭐라고 말하고 중얼중얼 하면은요. 중얼중얼 아무도 못 알아듣는 소리야. 걔 거기 제사장이 너 참 축복받는 데더라. 얘가 사실 가짜로 얘기하는지 어쩐지도 몰라.
재물 갖다 바치면은 지금도 그 델피 가면은 그 신전에 그 무녀들이 했다는 것이 정말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래요. 샤머니즘 무교에 쓰던 무당들 공수라고 해서 신탁받아서 점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미래를 바라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탁받은 사람들. 그 말씀 미리 예자보다도 예금할 때 예자를 많이 써요. 그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예언자들은 특징이 뭐냐? 이 예언자들은요, 무슨 뭐 예배를 잘 드려라 뭐 해라 뭐 이게 아니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역사했고 너희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 퍼져라.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이라. 이런 것을 중심으로 떠들던 사람이에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우주의 역사의 산과들 모든 곳에 존재하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특징적인 책이에요. 예언자가. 그 예수님을 예언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예언서는요, 물론 율법서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물론 그 성문서, 유대인들은 타낙이라고 그래갖고 도라, 율법서, 우리가 부르는 율법서죠. 오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빔, 예언서. 그 다음에 케투빔. 그래서 케투빔은 성문서, 지혜문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지혜가 있고요. 일반 현인들의 지혜가 있습니다만은 예언자들의 지혜는 독특하고 가장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통해서 완성되는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니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지? 뭐 그 자랑하고 그러지? 막 자랑할 게 뭐 있어? 니들 십계명 갖고 있다고 자랑하지? 막 돌에 새긴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 신비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니들 고추에 할례 왔다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막 고추에 할례 그까지 그 뭐야 그거?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고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니들이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십계명을 갖고 있다, 뭐 갖고 있다, 니들 그렇게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니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하고 니들을 갖다가 이방족들을 통해서 니들을 멸망시킬 거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와라. 이게 예언자들의 메시지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언자의 메시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막 자랑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맺을 수 있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종족적이고 부족적이고 그 종교, 이 원시종교. 원시종교는 뭡니까? 바로 나에게 선이면 선이야. 우리 집단에게 선이면 선이야.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는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저 적군에게는 불비를 내려주십시오. 이게 원시종교예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 집단을 위한. 예언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보편종교예요. 가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같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내린다 이게요. 내 종족이라도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지. 야, 너는 내 종족이니까 그저 뭐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기복 무슨 기복이야?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그러나 내 편이면 무조건 복 주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예수 기독교 그런 족보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뭐 저 쓰나미가 말이지 인도네시아를 치게 되니까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이 쓰나미 쳤어. 이건 부족 종교예요. 종족 종교예요.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 이것은 예언자의 종교. 아, 아프다, 슬프다 이것이 아니라 저 잘 됐어 저놈들 내 편 아닌데 저 잘 죽었어. 이거는 예언자들의 종교가 아니죠. 이런데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예언자들은 다 이런 메시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미가를 좀 공부를 할 텐데 미가가 그 당시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미가라는 사람은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그랬죠. 근데 722년인데 바로 직전에 꼭
700년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게 북왕국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같은 아주 위대한 예언자들이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는 그 역사가 북왕국 멸망 전부터 시작해갖고 저 포로기까지의 긴 시간, 수백 년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초기의 이사야가 그 남왕국 유다에서 미가하고 같이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7세기에 활동하죠. 그 다음에 포로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왕국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빌로니아에서 멸망하게 되죠. 우리 할머니들 기억하시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갔을 때 멸망됐을 때 그때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에스겔 위대한 예언자죠. 너무너무 위대한 예언자. 에스겔을 읽으면 왜 가슴이 뛰죠. 그 포로기의 예언자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언자 미가는 어떤 예언자느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로 직전에 그때의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미가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 설명을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갖다가 같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3장에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이런 걸 잘하셔. 여기다 막 띄우고 그러는 거를. 저는 옛날 사람이라 잘 못해. 그리고 요새 테크놀로지를 잘 몰라요. 제가 6.25 세대지 않습니까? 6.25 때에 나와갖고선 우리 그때 그냥 흙에서 놀고 맨날 그럴 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왔더니 타자기로 공부하라고 그래. 그래서 타자를 열심히 배워서 75년도부터 타자로 공부를 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컴퓨터가 나왔는데 컴퓨터를 또 배워요. 컴퓨터도 배웠어요. 컴퓨터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제 또 아이패드니 조그만 것들이 나왔어. 그러다 보니 제가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 옛날에 손으로 글씨 쓰던 세대에서 그러니까 요새 저런 걸 제가 잘 못하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예. 읽어드릴게요. 자, 미가가 진단한 그 시기의 상황은 뭐냐? 미가는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번으로, 자, 우리가 여기 이가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안 찾아도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권세자들이, 권력을 쥔 자들이 밭들을 탐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하는 그와 같은 산업을 강탈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강탈한다. 그와 같은 사태가 그 당시에 있었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부패와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6장에 볼 것 같으면 뭘 나오냐? 이게 바로 아합을 얘기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절에 볼 것 같으면요. 그 유명한 아합이라는 그 임금이 나와요. 아합의 그 아주 여자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 이사야가 아니라 이세벨이죠. 아합이 하루는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에 보니까 이거 왕궁에서 가깝거든. 야, 이걸 관두고 내가 여기다가 채소밭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나봇이요, 내가 너보다 더 큰 포도원을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넘겨라. 네가 포도원을 원치 않으면 내가 돈을 충분히 쳐주겠다. 그러니까는 나봇이 하는 요리가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 조상으로 받은 유업을 남한테 파는 게 아니다. 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단숨에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아합이 집에 들어와서 식음을 좀 피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 자식이 안 판다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주 영리한 여자야. 실제적으로 아합보다 이세벨이 실제적인 왕이야. 이세벨이 아합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합이 내가 그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 저 나봇의 그 포도원을 좀 갖고 싶은데 저 자식이 안 팔겠대. 팔긴 뭐 팔아 나한테 맡겨. 밥 먹고 정신 차려. 그래갖고 이세벨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꼬셔갖고 저놈을 갖다가 가짜로 고발하자.
바로는 나봇을 데려다가 막내놓고 이 녀석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갖다 모욕한 나쁜 놈이다. 죽여라 죽여라 뭐 돌로 쳐 죽였어요. 졸지에 아무것도 가만히 있던데 갑자기 졸지에 죄인이 돼갖고 죽여버렸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그리고 뺏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사유하면 그건 조폭이지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권력은 권력이 있는 만큼 책임이 강조되는 거고 그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써지지 않으면 그건 조폭과 다름없고 갱과 다름없다. 깡패와 다름없다. 여기에 이 아합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사유해서 일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재산을 강탈했을 때에 그때 나오는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네가 죽인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할 듯이 너의 피를 개들이 할 것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정치적인 부패, 타락, 권력의 사유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게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법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사법의 부패와 타락. 여기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 그들의 우리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또 여기 7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욕심을 마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해서 재판합니다. 권력과 재판관이 서로 욕심과 자기들 뇌물이 오고 가면서 재판을 합니다. 사법권의 타락입니다. 사법권이 타락하니 우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할머니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죠.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권력 있고 돈 있으면 무죄야. 권력 없고 돈 있으면 너 유죄. 이러다 보니까는 미가가 얘기할 때 이거는 바로 이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사회다 이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게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그저 예배나 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펴져 있느냐 항상 그걸 보는 거야. 그걸 맡긴 거야. 그래서 맡길 예자야. 나한테 맡긴 거야. 말씀을 맡긴 거야. 이것이 재판장의 타락입니다. 야합해 갖고선 그렇게 권력무죄 이런 식으로 타게 됩니다. 거기다가 미가가 전한 세 번째 타락과 부패는 뭐냐? 바로 종교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종교의 부패와 타락 여기 3장에 보니까는 뭐라고 나오냐?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점을 치는 거야.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막 점을 치는 거야. 여기 볼까도 뭐라고 하냐면 입에 뭘 물려주면은 평강을 외쳐줘. 입에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얻죠.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미가는 그걸 보면서 아 여기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임판이 않으면은 이건 우리의 야훼 종교, 여호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타락, 재판의 타락, 이와 같은 일반 종교의 타락,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갖고 무수한 사람들이 울고 있어. 과부들이 울고 있고 고아들이 울고 있고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울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불공평한 것을 한탄한다. 이게 바로 조선 500년을 내려오는 통치의 기본 전제예요. 내가 한탄하는 거는 내가 불공평을 당했기 때문에 한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이스라엘을 가득 찼어요. 그랬을 때 이 미가는 그런 걸 보면서 바로 뭐라고 하겠냐?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밭은 밭이 된다. 이 시온, 이 너희의 왕국은 밭 갈아엎으면 아무것도 없죠. 예, 니들이 찬란하게 무슨 물질을 얘기하지만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니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이것은
무독이 돌처럼 돼버리고, 그리고 성전, 니들이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숲풀처럼 없어져 버릴 거다. 요새 이런 얘기 했다가는 이건 뭐 아마 쥐두새도 모르게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옛날에 예언자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왜 힘이 있느냐? 예언자들은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꿀릴 게 없으면 힘이 있어요. 꿀릴 게 없으면 힘이 있어요. 내가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세상 살면서 조금 덜 먹고 당당하게 살아라. 치사하게 먹으려고 그러면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두 발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저는 그 주의예요. 꿀릴 게 없으면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언자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세자들을 향해서 니들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오늘 그 드라마가 6장 6절에 6장의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아주 멋있는 드라마예요. 자, 6장 여기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죠. 6장에 보면요, 여기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예언자야, 미가죠. 두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이야, 야훼, 여호와. 세 번째 누구냐? 예배자. 예. 첫 번째 6장 첫 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언자가 딱 나옵니다. 자, 너희 산과 바다와 들과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너희 이스라엘과 변론할 것이다. 꼭 법정 드라마 같아요. 예언자가 딱 나와서 공표합니다. 자, 산과들이여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이 변론하니 여 나올지어다. 이제 딱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딱 예언자가 쫙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쫙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뭐라고 그랬느냐?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만 변호해봐라.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기를, 야, 내가 니들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저 광야에서 함께하고 너희들 삶과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이제까지 끌고 왔는데 자식들 나쁜 짓만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거 내 멸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느냐?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이제 하나님이 변론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서 애굽으로부터 니들을 갖다 인도하고 니들이 어쩌고 해서 이제까지 여기 왔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또 한번 변론해봐라. 내가 지금 속상해 죽겠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히랍 신화와 헬라 우리 보통 그리스를 옛날에 헬라라고 불렀어요. 헬레닉 그러면은 옛날에 그리스 문화를 얘기하고, 헬레니즘 그러면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보편화된 세계화된 그 문화를 갖다 헬레니즘이라고 부르죠. 헬레니즘의 신들은요, 기독교의 신과 달라요. 우리 야훼 하나님과 다릅니다. 헬라 신들은요, 신 때문에 인간이 우려야 돼. 신들이 자꾸 괴롭혀, 질투하고 괴롭혀. 그래서 인간이 괴로워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랍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의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랍의 신들은 인간의 일에 관여하기 좋아하고 질투하기 좋아하고 간섭하기 좋아한다. 신 때문에 인간이 울어요. 우리 옛날에 그 한국에 어렸을 때 우리 뭐 귀신들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귀신 때문에 사람이 울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히랍 신화에서는 신들 때문에 인간이 울어요. 우리 기독교,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 예언자들이 말씀하는 하나님은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우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한 거야. 속상해. 니들 이렇게 했는데 나 속상해. 또 한번 얘기해봐. 너 어쩌다가 우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된 거야. 멸망을 심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등장인물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의 쫙.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겠죠? 나와갖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은 모든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당신 앞에 무엇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드라마에 예언자가 딱 서울에 하나님이 와서 오라 내 백성들아 변론하자. 그 성경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볼까 는 나오죠. 오라 내 백성들아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며 변론하자는 말이 많이 나와. 법정 드라마처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니까 예배자가 주님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내가 그럼 뭘 가지고 바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경배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얼마나 이게 멋진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올바른 경배일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거에 뭐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고 뭐 내 맏아들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하는 거는요. 이게 바로 성전신학. 성전이 탄생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그걸 보통 우리가 성전종교, 성전신앙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졌을 때 성전을 짓고서 다 했을 때요. 좋은 점도 많았지만 나쁜 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의 종교에서. 어렵지 않으니까 대답해봐 한번. 성전 안에 계시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죠. 하나님한테 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계세요. 역사 속에 계십니다. 사회 속에 계세요. 우주에 계세요. 성전 종교는 하나님이 성전에 갇히는 종교예요. 성전에 갖다 보니까는 성전에다가 계속 제물을 갖다 바치죠. 여러분 성경 보면은 제사 지낸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무슨 제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번제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약속하는 번트 오퍼링 다 태워버리는 거야. 숫소, 양, 염소. 돈 없는 사람은 지폐 들기 야생 나 돈 없다고 해서 야생 동물 갖다 바치면 안 돼.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소, 양, 염소 이걸 갖다 번제로 드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 헌신의 뜻으로. 두 번째는 화목제, peace offering. 이건 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로 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바치게. 이건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제사장이 얼마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속죄제. 속죄제는 뭐냐? 그건 sin offering. 내 죄를 졌어. 하나님 나 죄를 졌는데 좀 사해 주십시오. 같이 이게 sin offering, 속죄제라고 그래. 속건제는 뭐냐? trespass offering. 내가 남한테 뭔가 trespass 범했어. 잘못했어. 하나님께 범했더니 그러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속건제. 다음에 소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제는 뭐냐? 동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식물을 바치는 거예요. 예? 기름을 바친다든지 식물을 바치고 이게 소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내가 천천의 순양을 바치리까? 내가 강물같이 흐르는 오일을 바치리까? 내 맏아들을 바치니까 내 몸을 다 들여서 바치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당신이 내 죄를 속하고 우리 백성을 갖다가 평안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는 거죠. 예?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번제를 드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한다.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고 밤에 하고 번제를 드렸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은 그 동물들로 항상 그다 연기가 차오르고 피를 또 빼야 되니까 피가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성전 망하기 잘했다. 성전 안 망했더라면은 끝없이 지금도 그럴 수도
모를 거 아닙니까?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2차 성전까지 망해져 버리고 이제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물도 이제 못 바치게 돼 있어요. 제물 전혀 못 바치게 돼 있어요. 그거 이스라엘에서는 만약 지금 무슨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뭐 소를 갖다가 뭐 어떻게 했냐, 그거 다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하튼간에 이러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는 다음에는 예언자가 쓱 등장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예언자가 싹 등장해서 야 사람아, 이 사람아, 그러니까 지금 예배 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아,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뭐 그런 거 따지지 마. 이미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선하게 하는 거, 니들이 복 받는 거, 니들이 올바로 사는 거 이미 보이셨어. 근데 뭘 자꾸 그 무슨 번제 드리냐, 무슨 뭐 소제를 드리냐, 뭘 드리냐 이걸 따져.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게 멋있는 문제. 이게 예수님의 그 핵심 메시지기도 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기 행한단 말은 얄라크란 말인데 원래 걷는단 말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미 너한테 주신 건데 이건 안 하고 자꾸 뭔가 뭐 재물만 바치면은 뭐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메시지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인생을 걸어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최상의 예배가 되는 거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지. 종교 따로 삶 따로 부패 따로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의 핵심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오직 너는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여러분 아모스라는 책 있죠? 아모스,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스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안 뜨니까 들기만 하면 돼. 자, 아모스 정의의 예언자, 이 양반이 5장 22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나를 찬양해도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세상에는 너무 억울한 사람들, 불공평에 대해서 하는 그 불의에 대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원하는 거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것이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예? 정의를 물같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이게 우리가 정의와 공의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 justice and righteous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뜻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히브리어도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 정의라는 건 심판이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관계에 올바른 의로움이 생겨.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고 자꾸 구별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뭐 괜찮아요. 안 했어도 되는데 그런 거예요. 정의, 공의. 이거는 사람을 갖다가 망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정의를 세울 때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걸 받고서 righteousness라고 공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 이런 말씀을 우리 아모스가 했듯이 미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정의롭게 하신다. 정의를 이 정의가 모든 정의와 공의, 이게 예언자들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말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의라는 것은 정의가 대체 그러면 정의를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얘기할 때요. 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354년에서 430년 4세기 5세기를 산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의 최대의 사상가입니다. 아돌프 하르낙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교리사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00년 서구 신학사는 어거스틴의 풋노트 각주에 불과해요.
우리 미국의 19세기에 보스턴에서 목사님 하시다가 사상가로 나가신 랠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에머슨이라고 아주 대단하신 미국의 최초의 독립적인 사상가인데 그 양반이 또 플레이토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에세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서구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래서 많이 이용되는 말이에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근데 2000년 서구 우리 기독교사 신학사는 어거스틴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대단한 정말 거봉이 됐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신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8년에 걸쳐서 22권을 완성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4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말기였습니다만 공화국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키케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철인의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공화국이란 건 무엇이냐? 국가란 건 무엇이냐? 국가라는 것은 무엇이 정의인지를 공동적으로 합의된 사람들의 집합체다.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게 정의야. 우리가 얘기할 때 법적으로 이게 정의야 했으면요. 이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돼. 공평하게 적용해야 돼. 나는 정의를 초월해져 있고 선택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권력자와 재판관들이 서로 뇌물 가지고서 서로 처먹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정의가 아니라 지들한테는 정의일 수 있어. 그러나 누구에나 해타는 정의가 아니죠. 그러면서 키케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의가 쇠퇴하면 국가가 쇠퇴할 거죠. 정의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요새 말로 하면 조폭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폭 집단. 여러분 조폭들도요. 자기들끼리는 나눔의 형제도 있고요. 자기들끼리의 분배의 정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보편적인 정의가 아니죠. 바로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나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사유하면은 지탄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거기 사관에서 재미난 그 일화를 소개를 해요. 무슨 일화냐 같으면은 그 당시에 그 지중해를 그 배회하는 그 해적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해적을 잡았어요. 우선 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얌마, 너 선량한 사람들의 재산을 왜 약탈하고 강탈하고 이 도둑놈아 자식아, 이 나쁜 놈아. 그랬더니 해적이 딱 한다는 소리가 그 당시에 일화를 갖다 어거스틴이 소개하고 있어요. 신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왕이시여, 당신은 거대한 함대를 이루고 세계를 상대로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대왕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고 나는 조그만 배 한 척 갖고선 그렇기 때문에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쁘기로 치면 당신이 더 나쁜 놈 아니야? 재밌죠? 그죠? 일리가 있죠. 어거스틴은 얘기를 합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 제국의 평화라는 것은 언제든지 지방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부정의의 근거에서만 제국이 형성될 수 있다. 아주 비관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제국이라는 거, 뭐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의 평화, 끝없는 전쟁의 주변에서의 전쟁과 약탈에 의해서만 아메리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보면요, 어거스틴은 그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자들은 언제나 정의를 외쳐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되고 그것이 완성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던 이런 정의로우면 사회는 밝아져요. 기독교인이 100만, 1000만, 전 한국이 기독화가 되더라도요, 요새 같은 성전에 갇혀진 기독교면요, 한국 사회가 안 변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꼭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 좌파, 우파, 너는 진보, 난 보수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가 하나의 틀 속에서 하면서 저놈은 좌파, 저놈은 우파, 나의 그 정체성을 갖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기독자의 역할인 줄 알죠?
예언자들의 사상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없어요. 정이냐 부정이냐밖에 없어요. 정의파냐 부정의파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이 불의를 저질렀을 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할 것 같으면 적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들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것이다. 아마 요새 이런 얘기 했다면 아마 주두세가 다 죽어버릴 거야. 예언자들은 그걸 했습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우리 예언서를 갖다 이렇게 받으면서 말이죠. 그냥 뭐 하나님은 이렇게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이 속에는요 살아서 펄펄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엄청난 그 파워, 에너지가 꿈틀대고 있어요. 우리 예언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 나 여기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나는 참 쫄짱보고 참 여기에 비하면 나는 기독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뭐 참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그걸 갖다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불편부당하지 않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주 어딥니까? 미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4장에 참 아주 이거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제가 옛날에 어느 그 권사님이 향군 무슨 뭐 회장인가 뭔가 내가 절 봐서 기도를 한번 했는데 향군 회장 가서 뭐 향군에 가서 무슨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도 꼭 그런 줄 알아. 미국 따라가잖아요, 한국 거.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걸 뭘 할까 해서 이 기절을 제가 기도를 대신에 이 기절을 쫙 읊었습니다. 뭐냐? 많은 여호와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아주 너무 멋진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4장 3절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미가서. 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거야. 이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성. 우리 개인 속에서도 말이야. 그 미움과 증오로 싸우는 이 세상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제는 칼과 창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보습과 낫의 시대, 평화의 시대.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평화의 시대. 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면 이렇다는 건데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천년왕국, 하나님의 종말이 오면 이런 시대가 오겠지? 그러면서 그 비전을 갖다가 이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더 이상 전쟁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면 오겠죠. 그것을 그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까잡지 비록 그런 세상이 만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위해서 예언자들처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딴 것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 사람들을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 여기 사랑이란 말이 헤세드란 말인데 이 헤세드란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 아주 인애로운 사랑이다. 인자한 것이다. 친절한 것이다. 친실한 것이다. 또는 긍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잘 알고 우리 많이 들었던 소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뭐 사랑이란 말이 너무 버거워, 너무 무거워.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웃에게 친절하라. 이웃에게 자비로워하라. 이웃에게 공감하라. 이웃에게 긍휼을 얘기하라. 이런 식이면 좀 가볍잖아요. 이게 다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웃을 갖다가 친절하게 대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건 뭡니까?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한다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보면 경멸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인데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우리가 별이 보이듯이 우리의 세상에 어두울수록에 사랑의 별을 우리가 봐야 된다. 미움이 미움을 몰아낼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빛만이 어둠이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듯이 오직 우리의 사랑만이 우리의 미움을 몰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을 택하기로 했으니 자비를 택하고 친절을 택하고 겸손을 택하고 하기로 했으니 왜 그러느냐? 증오는 미움은 내가 지고 가기에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주 무거워요. 저도 많이 증오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참 무거워. 이걸 벗어버리면 가벼워. 이 마틴 루터 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 자비를 대한다는 거, 긍휼을 대하는 건 우리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택하기로 하였노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걸어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걸어라. 너무 좋은 말이죠. 여기 행하라 하는 말이 걸어라.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우리 인생길 걷는데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동행한다는 게 조금 좀 한문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걷다. Walk with God. 멋있어. 우리 창세기 같은 데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그러죠.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나옵니다. 예? 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를 믿는다는 건요, 내 인생, 내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니야. 그거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이게 믿음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헤스첼이라는 분이 계세요. 20세기 유대교의 아주 최대 학자였던 여기 주이시 세미나리에 있던 우크라이나에서 온 랍비가 계십니다. 그분의 아주 유명한 그 고백이 있어요. 그 양반이 몽고메리 알라바마에서 셀마까지 마틴 루터 킹이 민권 운동을 해서 행진을 하는데 이 양반이 거기까지 가서 참여를 했어요.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수레를 하는 것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그때 이상한 경험을 했다. 내가 민권을 위해서, 민권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의 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다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신비하게 느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리가 기도고요. 우리의 몸이 예배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성전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오히려 예언자들의 종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이 속에서 우리의 다리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몸이 예배가 되는 그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에 깊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미가서는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사랑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면 인자 주변 사람에게 공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자비로 대하고 아픔에 공감하고 저는 잘 아팠다 그게 아니라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딴 거 아니야. 그게 사랑이야.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우리 박 목사님 빨리 회복되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위해서 관심 두고 이러는 것. 자, 우리 정의를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가가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미가의 얘기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핵심 메시지로 등장하는 걸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과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거 그것은 잊어버렸으니 그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게 바로 미가가 얘기하는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지를, 미가의 메시지를 그대로 완성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사님께서 정하신 표가 아주 멋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이루리라. 예언자들의 사상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구체적으로 정의를 행하라,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를 외쳐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좀 관심 들면서 자비를 긍휼하게 생각해라.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좋은 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믿음을 통해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